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인사할 텐데요. 한번 보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항상 사랑을 고백할 때는 이렇게 밝은 표정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가 참 기쁘지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누고 또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청년의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마 많은 것을 깨달은 그런 집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동안 숨가쁘게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니까 5월 5달 동안 5번의 집회를 우리가 했더라고요.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함께 하시느라 여러 가지 힘들고 또 피곤하실 텐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월 달에도 또 집회가 또 있어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라는 사사기 말씀이 있잖아요. 피곤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낮 전도 집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함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남은 생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 가운데 한 몸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말씀과 거룩한 교제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주님의 몸 된 교회에게 귀한 복음 맡겨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로와 성북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맡겨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6월 낮 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입술에 지혜와 능력 더 입혀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간절한 마음 심어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맡아 증거하실 윤호영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 건강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매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힘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마땅히 전할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3쪽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은 맛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령한 젖과 밥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맛에 대해서. 맛은 몇 가지가 있죠? 맛은 뭐 3가지가 있다는 분도 계시고 4가지가 있다는 분도 계시고 5가지가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오미자 그런 거 보니까 5가지인가 봐요. 그죠? 오미자. 이 맛이 어떤 맛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단맛도 있고요, 짠맛도 있고 또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또 뭐 아는 거 다 해보세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 5가지. 떫은 맛 있지요. 매운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미자잖아요. 오미자.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5가지 맛이 있는데 그 5가지 맛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로 느끼는 통증. 그래서 통상 이 4가지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 맛이 중요하죠. 그렇죠? 맛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더 중요한 것은 맛보다는 뭐가 중요하죠? 몸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어릴 때는 대부분이 몸에 좋은 한약은 다 싫어하지요. 이런 맛을 주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몸에 좋은 것을 우리가 입에서 뱉을 때 그것을 준비한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은 저도 어릴 때 어렵지만 부모님이 그래도 먹고 좀 건강하게 자라라고 인삼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쓰대요. 그렇게 써요. 그래도 부모님이 주시니까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 막내가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한 뿌리씩 이렇게 다 먹였었거든요. 그 때가 되면은 막내는 먹였는데 이 녀석이 그냥 다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이거 꼭 먹어야 되는데 이 녀석 이걸 뱉어버린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흑암과 광명,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먹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싫어하고 거절하던 그 몸에 좋은 한약과 몸에 좋은 것들. 근데 몸에 좋은 것들은 왜 그렇게 맛이 없어요? 하나같이.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돈을 들고 다니며 찾아다니며 먹죠.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것이 차이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내가 밥으로 주지 아니하고 저주로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것인데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꿀이라도 찍어서 먹이잖아요. 왜? 좋은 거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5장 전부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이 본문만 소개받고도 실증을 낼까봐 꿀을 찍어서 20절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후손, 그 중에서도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할 때는 이러이러한 징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인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리는 장입니다. 5장 이렇게 1절 위에 보면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포도원의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역 모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고요. 그 포도원을 정말 아끼고 그리고 그 포도에서 좋은 포도를 딸기를 기다리는 포도원 주인, 그 주인은 바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이 산에다가 밭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추고 그리고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망대를 만들고 그리고 포도가 생산되면 거기에서 포도즙을 짤 그 즙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정말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그런데 악한 포도가 맺혔습니다.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들포도 중에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독성이 들어있는 들포도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맺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로 8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에 6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그 경고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8절에 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리고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전부 다 8절부터 이 끝절까지 이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한 이 6가지, 6가지는 사실은 마귀의 숫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세보니까 6가지의 화를 선포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에는 이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화 있을진저 화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쫙 놓고 이렇게 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화가 있겠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화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이러한 이 저주가 선포된 이유가 뭘까? 그 까닭이 뭘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느냐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이 한 구절에 사실은 그 죄악이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며 빈틈이 없도록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유산으로까지 넘겨줍니다.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그런데 잘한다고 이야기하죠. 요즘 그 초등학교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정말 안타까운데 개근거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개근거린 무슨 말이에요? 못 들어보셨구나. 개근거린. 저도 얼마 전에 듣고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설교할 테니까 가만히 계셔요. 옛날에는 사실은 우등상보다 더 가치 있는 상, 더 귀하게 여겨준 상이 개근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대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자유롭게 체험학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체험학습을 못 냈어요. 그래서 개근상을 탔어요. 그것을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판단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개근거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참 성실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일에 성실한 자를 보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는 이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의인은 성실로 식물을 삼으며 그랬습니다. 성실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도되었어요.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게 좋은 것일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이러한 시대.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군부 정권이 들어서서 오랫동안 사실은 이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산 백성들이 수다했습니다. 그런 어두운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요,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구나,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그것이 존중이 여겨야 마땅한 그러한 시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조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그 선열들의 그러한 피와 땀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라떼를 많이 쓰죠. 우리 때는 말이야, 많이 씁니다.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죠. 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가? 이유가 뭘까? 나도 모르게 이 단 것을 쓴 것으로 뱉어버리고요,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삼켰어요. 조금씩 그것을 먹는 가운데 그렇게 변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는 악하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것은 당연히 선하게 구분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보호되어야 되고 존중되어야 돼요. 그런데 선한 것이 오히려 악하다고 심판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공의가 무너진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이 밝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다, 밝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이렇게 이 연구를 해보면요, 어떻게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놓고 보면 악한 것과 흑암과 쓴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한 것과 광명과 단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단 것과 쓴 것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쓴 것과 단 것으로 제목을 정할까 그러다가
그것보다는 단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단 것을 먼저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겠죠. 어디에 단 것? 이게 중요하죠. 몸에 단 것. 입에 단 것이 아니에요. 몸에 단 것. 입에 단 것을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죠? 구분하지 못하고 먹으면 네, 당원이 된대요. 당원이 된대요. 우리 당뇨병 환자들을 당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단 것만 계속 이렇게 먹다 보면요, 이 조절이 안 됩니다. 몸속에 당이 조절이 안 돼서 결국은 이 인슐린 분비가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당뇨병이죠. 당뇨병의 무서운 건 뭐죠? 합병증이에요. 요즘에는 당뇨 환자가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젊은 층에도 많습니다. 왜요? 입에 단 것만 찾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우리의 귀에 단 그런 말씀만 우리가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좀 쓰더라도, 들을 때는 좀 쓰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으로 치달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단 것은 단 것이라 그랬고 쓴 것은 쓴 것이라 그랬어요. 선은 선하다 그랬고 악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맛이 조금씩 변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그들이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있고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먹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몸에 이로운, 영혼에 이로운 단 것을 버리고 쓴 것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졌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멸망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134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것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4년 이후에 이 남유다 멸망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고하셨잖아요.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입맛이 조금씩 바뀌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 이 광명과 어두움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에 이로운 것은 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쓴 것을 싫어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쓴 것인데 단 것으로 삼아요. 달게 받아 먹습니다. 단 것인데 쓴 것으로 삼아요. 단 것인데 쓴 것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죠? 뱉어버리겠죠. 이거 생각하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몸이 좀 허약 체질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주시는 그 인삼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 시기가 연령대가 되면 꼭 이렇게 한 뿌리를 사와서 이 뒤에 장독대 뒤에 이렇게 숨겨놨다가 어느 날 이렇게 먹여요. 그런데 꿀을 발라서 먹인 것 같은데 뱉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단 것이 있어요. 진정 단 것이 있습니다. 그 단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뱉어버린다면, 그것을 피해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은요, 무엇이 단 것인지 무엇이 쓴 것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부족하죠. 어린애들이 태어나면 무엇이 쓴지 무엇이 단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죠? 알지 몰라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맛없는 엄마 젖을 빨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 모유 한번 드셔보셔요. 맛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달게 먹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달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치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마귀는 유혹하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생명과를 먹고 영생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불행이 들어왔습니다. 왜 먹었죠? 왜 먹었을까요? 이래서 먹었습니다. 자, 지금 모르시니까 먹었어요. 모르면 먹게 돼요. 자, 창세기 2장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6절. 3장 5절부터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됐습니다. 네, 왜 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네, 단 것이었죠. 달게 여겼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요. 삶 가운데도 정말 입에 단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먹는다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귀에 단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셨죠. 그리고는 그 인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단 것이고 무엇이 쓴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압니다. 무엇이 쓴 것이고 무엇이 단 것인지. 그동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저도 말씀을 구원받기 전에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 동일하게 해보셨네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많이 읽었던 성경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안 읽혀졌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다 읽었다 그러니까 더 읽어보래요.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전도 집회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여기에 이 교회에서 전하는, 그때만 하더라도 방배동 교회가 여기보다가 더 이렇게 천정이 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생겼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이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 성경이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달아서. 시편 119편 여기 잡으시고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말씀의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이 나던가요? 네? 그렇죠. 잘 몰라요. 네. 자, 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꿀이 이렇게 달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 왜 잘 모를까? 맛을 왜 잘 모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정말 그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더 알아가잖아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사실은 주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맛이 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주님께 대한 그 갈망이 없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잠만 더 와요. 그렇죠? 잠만 더 와요. 그런데 정말 주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맛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그것이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잖아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광명을 이 흑암으로 삼으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앞에는 나타난 거거든요.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난 원인이 뭐냐? 바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2장 11절에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이 말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요. 무엇이 단 것이고 무엇이 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좋던 이 세상의 것이요. 이젠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입맛도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입맛이 달라져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단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 아버님들 구원받기 전에 술이 달았어서 썼어요?
술은 달았어요. 그죠? 야, 이렇게 달다. 역시 술 맛은 이런 맛이야. 그리고 먹었어요. 그죠? 예. 근데 진짜 맛있는 과일에 대해서는 싱겁다고 안 먹어요. 저희 아버님 보니까 그러더라고. 과일, 떡, 뭐 이렇게 단 것 이런 거 안 먹어요. 안 먹어. 그걸 왜 먹냐고. 이렇게 단 술이 있는데 술을 이렇게 달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그런 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나중에 저희 아버님도 구원받고 나니까요. 집에 가면은 전에는 술이 이렇게 냉장고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빈병을 이렇게 모아서 팔 때 되면은 박스째 팔았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셨어. 달다 그러는데 뭐. 그래서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너는 이 녀석아 장남이 되어서 애비 술 한 병도 못 사오냐 이것이었어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냉장고에 다 비었어요. 그리고 과일만 있어요. 과일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 것을 너희들은 옛날에 너희들 혼자 먹었냐? 그래요. 입맛이 변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담배도 어때요? 담배 맛이 어때요? 모르시는구나. 한 대 길게 쭉 빨아들이고 쭉 뱉으면 구수하지요. 모르시는구나. 구수해요, 구수해요. 그 연기만 맡아도 구수해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또 집에 가서 한 대 빨면 어떻게 하냐. 한 대 피우면. 근데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구원받고 나면 굉장히 역겨워요. 그렇죠? 그 냄새가 역겹고요. 그 연기가요 굉장히 매워요. 구원받으면 달라진다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단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무리 속에 우리가 이 모임이잖아요. 이 모임이 참 달아요. 이 모임을 달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자리에 또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늘 숙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비록 쓴 이 설교지만 딱딱한 설교지만 꿀을 찍어서 어떻게 맛있게 이렇게 요리를 해드릴까? 이것이 숙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언변도 없지요. 생김새도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밌게 요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 모임 속에는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정말 같은 이 소망을 가진,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의 그 교제가 있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은 진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비밀을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되냐? 몸이 건조해져요. 왜? 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마음 놓고 못해. 하나님 앞에서. 왜? 그 간증을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오히려 사람 앞에 이 문제가 돌아오거든요. 때로는 칼로 찌름같이 이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비수처럼 꼽히기 때문에 이 간증을 못해요. 우리가 모임 가운데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지켜주셔야 돼요. 절대 비밀로 지켜주셔야 돼요.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
우리의 교제는요, 우리만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이 모임이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왜?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우리의 모임은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임이 귀한 모임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다르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요, 이 상사들이 부르면, 위에 이 부장님이 부르고 사장님이 부르면 어떻게 대답해요? 바로 대답하죠. 하던 일 그냥 두고 바로 하죠. 그런데 동료들이 부르거나 밑에 후배들이 부르면 어떻게 하죠? 나 바빠, 조금 있어, 조금만 기다려.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응답하죠. 누가 부르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의 교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교제를 열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제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눠보셔요. 그러면 우리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교제. 필드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골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격려합니다. 나이샷 하고 격려하죠. 안 가보셔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그런데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은 이 함께하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교제는 어때요? 우리의 교제는 사실은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았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분들은 교제에 참석해서 그냥 저는 간증 안 할래요, 그냥 듣기만 할래요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듣도록 놔둬야 돼요. 그냥 듣게만 하시면 돼요. 들어도 사실은 자기가 간증한 것보다가 더 많은 은혜를 입을 때가 또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 교제가 우리에겐 단 겁니다. 그것을 달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단 것을 우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기쁨이에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 이 우리의 기쁨이란 것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요. 정말 모임에 참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임에 가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모임에 가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보여요? 다 천사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랬어요. 천사처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죠?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실망입니다. 지금도 천사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 모임이 변한 건가요? 아니요. 무엇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 변한 거예요.
정말 마땅히 달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쓰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단 것이면 어때요? 찾아서라도 먹잖아요. 맛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왜? 단 것을 쓰다고 이야기하고 쓴 것을 달다고 이야기해요. 잠언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네, 도적질하는 물이 달고 도적질한 물이 달다고 이야기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도적질하는 물이 달까요? 도적질한 물은 악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달게 여겨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준 것이에요. 네, 몰래 먹는 떡은 쓴 것이에요. 무엇이 몰래 먹는 떡이죠? 무엇이 이 도적질한 물일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먹는 것이 도적질한 물이고요. 몰래 먹는 떡이에요. 이것은 쓴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잠언 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려요.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면 어때요? 참 달죠.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달고 부드럽습니다. 기름은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달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요. 쑥같이 씁니다. 여러분 쑥 드셔보셨던가요? 그 쑥떡 말고 생으로 만든 이 쑥즙 어때요? 아주 써요. 아주 씁니다. 특별히 인진쑥 같은 경우는 정말 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꿀이에요. 꿀맛이 납니다. 먹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몸에는 쓴 거예요. 독이 되버립니다.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달다고 먹었습니다. 부드럽다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냐? 내 신앙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이것이 음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보죠.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길은 음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분별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쓰고 결국에는 두 날 가진 칼 같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왜요? 먹을 때는 꿀을 먹었으니까.
먹을 때는 부드럽게 단 것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죠? 사지로 내려가게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무지할 때 이 아픈 사람들에게 이 수은을 먹였죠. 알고 계시죠? 수은을 먹였던 때가 있습니다. 무지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수은이 얼마나 독한데. 독성이 있어 죽었습니다. 무지하니까 그래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음료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정말 존귀한 자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는데 그 존귀한 삶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처음에는 먹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모래가 가득해요. 그러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 뱉어야 되겠죠. 먹은 것도 다 뱉어야 됩니다. 아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흐리게 하고요. 그 총기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달고 무엇이 쓴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속고 있습니다. 누가 속고 있죠? 자기가 속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정말 단 것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에 단 것을 먹어야 되는데 쓴 것을 먹으면서 이것이 영혼에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쓴 겁니다. 속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을 보죠.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뒀습니다. 우리가 정말 단 것을 심었으면 단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쓴 것을 심었으면 쓴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어요. 썩어진 것, 썩어질 것을 거두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나니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얻나니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명예를 얻나니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함께 하다가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친구를 얻습니다. 바로 영원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단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맛을 봐야 되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맛을 보면 어떠냐? 맛을 보면 또 찾게 돼요. 그렇죠? 맛있는 맛집, 맛집 한번 가면 혼자 먹지 않죠. 맛있는 데 있대요, 진짜. 여기 서울에는 맛집이 참 많아요. 찾아보면 진짜 맛있는 곳이 많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우리 은장의 형제자매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맛집을 많이 알았거든. 우리 은장의 형제자매들은 그 시골이기 때문에요. 이 맛집을 몰라서도 못 가. 무엇이 맛있는지. 또 두 번째는 이 기동력이 없어.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맛집을 알아놓고 가자 그래요. 그리고 얻어먹었죠. 그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또 가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이제는 제가 미천이 없어서 이제 맛집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쌈짓돈 쥐어주면서 가서 먹어보고 데려가래. 사실은 우리 은장의 형제자매들은 좀 많이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바빠서 주변의 사람들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데가 있어도 어디가 좋은지 모르죠. 맛있는 데가 있어도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가고 싶어도 알아도 못 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자주 다닐게요. 우리가 이 맛을 보면은 다시 찾게 돼요.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3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맛을 봐야 되는데 왜 맛을 보는데도 왜 그 맛을 못 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정말 꿀처럼, 송이꿀처럼 닮을 깨닫지 못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다윗의 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한 처지에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작은 그 음성 하나, 그 도움의 손길 하나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른지, 말씀 그대로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현재 이 다윗은 자기의 그 장인이었죠.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겼어요. 지금 다른 이국까지 갔습니다. 다른 나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어요. 아비멜렉 앞에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 아비멜렉 왕과 그 신하들이 보고요, 저기 이스라엘의 다윗이라고, 다윗 장군이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잡아서 죽이라고 그랬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왜요? 그 용감하던 다윗 왕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 가장 비참한 그런 이 굴욕을 맛봤던, 다윗으로 말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의 바닥을 맛봤던 그런 시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다윗만큼 공고한 그 생에 바닥을 내려가 보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이 꿀처럼 달 수가 없어요. 예, 편안한데 뭐가 이 달아. 예,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가장 이 처절한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네, 정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하죠? 예, 짐승처럼, 돼지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런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미친 채 해야 되는 그것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야 되는 이 다윗의 그 심정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는 겁니다. 6절 보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예.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모든 유대인들이, 아이들조차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 돼지처럼,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미친 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네. 그 왕이요, 보니까 다윗이 아니야. 야,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미친 놈이 없어서 저런 미친 놈을 또 데려왔냐? 그리고 쫓아내버렸죠. 네. 거기서 자기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으라고요? 맛을 보고 알으라고. 맛을 봐야 알아요. 맛을. 네. 지금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 있다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볼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 물 한 모금의 그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가를 느껴봐야 돼요. 그 갈증을 느껴봐야 돼요.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느껴봐야만이 이 물 한 모금의 그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군에서 행군할 때요, 이제 옛날에는 야간 행군했거든요. 훈련 마치고 이제 야간 행군하는데, 그때 제가 8월 달이었을 겁니다. 8월 달에 행군을 하는데, 그때는 물을 함부로 못 먹게 합니다. 수통에 물을 채워가지만 그 수통의 물로 이제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물을 못 먹게 해요. 밖에서 이렇게 이 철물을 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못 먹게 해요. 왜? 그때는 한참 농약을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합니다. 물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정말 갈증이 막 이제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이 타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이 목이 타들어갑니다. 도저히 이제 갈 수가 없어서 가다가 쭉 하고 있는데, 야간 행군이었는데 달빛에 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 산길을 이렇게 임로를 가고 있었는데, 그 임로 이 옆에 이런 저기 있더라고요. 물이 내려오는, 쫄쫄 내려와요.
달빛이 보이니까 보여. 그래서 이 철물을 벗어서 다 이렇게 됐죠. 뜨고 한 모금 싹 마셔. 야, 그때 물맛을 아직도 못 잊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타 들어가는 그 가운데 먹었으니까. 그래서 동료들에게 쭉 돌렸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남았으니까 한 모금 더 먹고. 그리고 이제 이 땀도 좀 닦아야 되니까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철모 안에 우글우글우글. 약수 먹은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갈증을 느껴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맛을 모릅니다. 그 진짜의 맛을 몰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죠. 정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비록 주님이 주시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놀라운 그 어떤 세상의 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34장 22절 말씀을 여기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구원하시나니 이거예요. 구원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 죄를 받지 않습니다. 다예요, 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맛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맛보시면은 다릅니다. 정말 간절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씩 받아 먹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저전 어른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귀중한 거잖아요. 그 저전 아이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처럼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데 이 신령한 말씀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젖을 먹으면, 이 말씀을 먹으면 어린아이가 그 젖을 그렇게 달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달게 여기고 하나씩 깨달아 가십시오. 많은 말씀,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내다 보면요, 이 말씀도 듣고 이 말씀도 듣고 막 듣잖아요. 들은 거는 많아요. 예. 그런데 행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린아이가 이 엄마 젖도 먹고 이 엄마 젖도 먹고 그래요? 아니죠. 엄마가 주시는 것만 양껏 먹어요. 양껏. 그러죠. 더 이상 먹지 않아요. 예. 우리가 먹었으면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먹은 말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쌓여갈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쌓여가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맛을 알 때,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잖아요. 먹었다는 거예요. 믿고 먹었다는 거예요. 맛을 봤다는 것은 믿고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그 생명을 보존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종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삼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가고 자라갑니다. 그 가운데서 더 신령한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더 신령한 것을 찾아 먹습니다. 그 배추벌레는요, 배추벌레는 뭐 먹고 살죠? 배추 먹고 살아요. 배추잎 먹고 살죠. 그죠? 배추잎 먹고 살아요. 배추벌레가 꿀 안 찾죠? 옆에 꽃이 피었어도요, 꿀 먹을 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배추벌레가 나중에 커서 나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비가 되면 더 이상 배추 안 뜯어 먹어요. 그때는 꿀 따먹고 살죠.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먹고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조금씩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내 일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있는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에게 그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육신의 쇠함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 육신은 쇠해가지만 이 육신은 겉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새로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배추벌레처럼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산다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신령한 것을 찾아다닌다니까. 전에처럼 배추 먹지 않아요. 이제는 꿀을 찾아다니고 이슬 먹고 살잖아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날아다니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진정으로 단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귀에 단 말씀만 찾지 않습니다. 비록 쓴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신앙이 바뀔 수 있는, 좀 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는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귀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참여시켜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하늘 양식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비교하는 그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늘 양식을 먹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왜 만나였죠? 맛있어서 만나예요?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만나 그러면 맛있어서 만나, 물론 맛이 있었대요. 꿀 섞은 과자 같았대. 그러니까 맛있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어요. 만나. 무슨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이 먹고예요. 이 먹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만나예요. 히브리 말로 이 먹고 이게 만나예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고 이게 먹고 이름을 몰라서 이게 먹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이게 먹고 그래서 만나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맛있어서 만나야 그것은 우리가 지은 거예요. 맛이 어땠다 그랬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었을까? 꿀 섞은 과자 맛있죠? 맛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무엇을 생각함으로? 세상을 생각함으로, 이집트를 생각함으로. 거기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이렇게 먹었는데, 파도 먹었고, 근데 고기는 못 먹었어요. 고기 국물만 먹었지. 그렇게 먹었다고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집트에서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어요. 지금 광야에서는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을 먹음으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그랬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섞여 나온 잡족들, 그 잡족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말 이 달게 먹어야 되는 이 말씀을 쓰다고 회피하게 돼요. 이 달게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이 모임을요, 우리가 쓴 것으로 여깁니다. 번거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 것은 단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되고요, 쓴 것은 쓴 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변했어요. 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정말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단 말씀을 쓰다고 뱉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 말씀을 우리가 쓰다고 버리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 은혜를 우리는 쓰다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 없는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더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했다 그랬죠? 반만 사했대요. 언제만 사했대요? 영원히 사했다 그랬죠. 영원히.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만약에 반만 사해놨으면 어쩔 뻔했어요? 반만 사해줘도 고맙죠? 아니죠. 큰일 나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해 주셨잖아요. 이것만큼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요,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왜?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늘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죄 사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그러한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죠. 영원한 속죄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만약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25절 말씀입니다. 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히브리인들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한 속죄는 너무너무 단 말씀이에요. 꿀처럼 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참 달죠. 달아서 참 읽기는 좋은데, 야, 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지?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때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러죠.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 뭘 하죠?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래요.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하면 힘들잖아요.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받아서 좋은데 이제 교회도 나와야 되고 막 이것저것 또 해야 되고 막 할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 그때에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딱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는 생활이에요. 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으면 돼요. 이거 하나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은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지키지? 어떻게 내가 할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그때에 딱 한 가지만 하라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달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되구나. 붙어 있기만 하면 되구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붙어 있으면서요. 단 것은 달다고 우리가 받아 먹으면 돼요. 단 것을 받아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단 것을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배척하면 그러면 정말 귀한 것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이 죄의 원인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단 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럭무럭 성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입의 맛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